네, 주연은 예수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연이랑 이제 조연,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네, 여러분은 드라마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연이 등장하고요, 또 조연이 등장합니다. 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주연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네,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주연을 중심으로, 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모든 내용들이 집중되며 또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조연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합니다. 네. 주인공을 도와서 그 내용이 주인공에 맞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조연이라고 합니다. 좋은 드라마일수록 주연은 주연답게 또 조연은 조연답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에도 주연과 조연이 있듯이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주연은 누구실까요? 네,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성경이 증언하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경의 주연이라는 것을, 주인공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기가 조연이라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번 퍼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철저하게 주연이신 예수님을 빛내야 하는 소리라는 것을, 조연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세례 요한과 같이 주연을 빛내는 조연처럼 살아가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조연보다는 주연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 26절에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세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담당했던 일이었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자들이 베풀었던 것인데요.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처럼 저렇게 세례를 베풉니까? 저렇게 두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심지어 우리보다 그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리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왜 못마땅했던 것일까요? 우리 요한 선생님이 예수님을 아주 높여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한테 감사해야지 사람들을 빼가니까 배가 아팠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주연이라는 이 주연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요한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경쟁자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점점 커지는 예수님의 인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한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조연이면 조연답게 주연이 등장하면은 알아서 눈치껏 빠져야 하는데 이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뻗팅겼던 것이죠. 이거 많이 또 지난 이야기지만 일명 낄끼 빠빠라고 합니다.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져야 되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낄끼는 되는데 빠빠가 잘 안 됐던 것입니다. 낄 때는 잘 꼈습니다. 요한과 함께 세례를, 그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빠질 때 빠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기하며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빼앗아 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27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니신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이제는 너희도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한이셨다면 이 얘기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당대 최고의 인기와 명성을 누렸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만약에 애초부터 인기가 없었다면, 애초부터 그 명성이 없었다면 모를까, 지금은 세례 요한의 전성기 시대인데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나는 그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혼식 때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신랑의 친구다. 당시에 신랑의 친구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부를 신랑에게 무사히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되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이 친구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들러리이지만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또 신부 되는 교회가 만나는 일에 대해서 자기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최정상에 있으면서도 정말 겸손하고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본인이 주님 앞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의 삶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무렵에 헤롯의 핍박을 받아 참수형을 당함으로써 주의 길을 걷게 하는 이 조연의 역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참 사람,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감히 나의 존재를 내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고백하기를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외심과 존경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짧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연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주연이 되고 싶은 사람. 인간은 본성상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서 주연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남이 잘 되는 것을 힘들어하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생각하면서 저도 한번 제 모습을 돌아봤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중등부 친구들을 맡고 있는데 곧 있으면은 중3 친구들이 이제 고등부에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등부에 있었던 것보다 고등부 가서 훨씬 더 잘 지내고 또 우리 오 전사님과 훨씬 더 잘 지낸다면 과연 나는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을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해보니까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네. 너무 잘 지내면은 좀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좀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그래도 그게 더 좋은 거지 하면서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인데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주연의식이라는 것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나에 대해서도 그 부분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그 인도자의 자리에까지 가서 섬기게 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자리가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때 한 20살 초반 정도 됐는데 채플 그 예배를 인도하고 나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오늘 멋있었다고, 자랑은 절대 아닌데요. 그 막 이렇게 멋있었다고 맨날 듣다 보면은 특히 자매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은 나도 모르게 어깨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것을 제가 조금 느꼈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형들도 뭐 신이라 오늘 뭐 멋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감사하게 이제 생각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제 자신한테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높아질 것 같은 제 모습에 대해서 더욱 경계하게 되었고 세례 요한처럼 정말 나를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만이 더 드러나야 된다 그 생각을 갖고 계속 기도로 그 자리를 섬겼던 그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제 찬양뿐만이 아니고 지금 설교하는 이 자리도 굉장히 또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앞에 쓰는 이 자리를 맡다 보면은 항상 이제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앞에 섭니다.
간혹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께도 정말 감사하지만 제가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내가 주연이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생각들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가져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알아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주님을 흥하게 했는데 나도 조금은 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자기가 드러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찬양 인도를 감당하는 그 자리를 이런 마음으로 계속 섬겼다면 저는 얼마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한테는 뭐 인정을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조연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조연.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죠. 요한처럼 자기가 주목받게 되더라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조연이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생각들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상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라면 괜찮습니다. 제가 좀 더 고생해야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괜찮습니다. 심지어 하다 보면은 좋은 마음으로 했어도 억울하고 외로울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그걸로 기쁩니다. 자기가 숨겨지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좋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묵하게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위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조연인 것을 알고 끝까지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성경 속에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걸로도 감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조연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연이신 주님만이 전파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고백하겠지만 찬송가 323장 3절 가사에도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정말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조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했는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도 나를 더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다 같이 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요한의 제자들처럼 주연의 정신을 갖고 산 것은 아니었는지, 그랬다면 내년에는 이 세례 요한처럼 조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다. 우리 옆 사람과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우리 다른 방향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당신도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모두 함께 이 정신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더 멋지게 증거하는 아름답고 또 평화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한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 이 부분만 저희가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기처럼 겸손히 살라는 것인가? 결국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이제 교훈 삼을 수 있지만 사실 세례 요한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예수님이 주연이라는 것입니다.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자라는 그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주연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내일 모레 화요일이 되면요, 또 성탄 전야 감사 축제를 하게 되고 또 수요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만, 그 주인공이신 주님께만 집중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조연으로서 주연을 높이는 시간이 되어서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앞에 경배하며 기뻐하며 축하하는 귀한 성탄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323장